예,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선한 은혜들을 우리가 또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또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지금의 시대를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전문가 분들이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하곤 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또 기독교 선배들이나 또 앞서가신 분들이 이 지금의 시대를 나름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설교나 이렇게 선포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또 이 기독교 안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가 위기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항상 바짝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독교가 지난 세기에 제가 미처 체험해보지 못하는 어떤 역사적인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기독교 또 제가 한국이라는 또 나라에서 또 정말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정말 작은 규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는 지금 어떠한가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본다면 대단한 위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비단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고 저도 그러한 어떤 위기라고 하는 그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그 책임에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은 정말 기독교가 위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고 또 약간 침체기라는 차원에서 위기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청년들의 정말 한 8, 90%가 무교라 그러잖아요. 7, 80%가 무교고 그 중에서 한 정말 10% 안쪽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통계를 봤는데 최근 통계거든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종교에 대한 관심 종교 전반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졌지만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미래를 이제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어떤 관심을 거의 갖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 이제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정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위기죠. 제가 항상 교회 안에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걸 알면서도 좀 신랄하게 현 교회의 어떤 정말 뭐랄까요,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종종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하거나 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는 것에 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 축소 내지는 지금 기독교가 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현상들에 대한 어떤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뭔가 진단해서 위기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느끼는 어떤 위기가 무엇이냐면, 일단 제 안에서부터 제가 신호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죠. 절대적으로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이전에 비해서 분명히 체감적으로 확실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변화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기독교의 위기를 이제 오늘 또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점점 감사의 이유를 이제 잊고 사는 거, 그것이 또 기독교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의 삶의 어떤 윤택함, 자기의 생활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매진하고 있지만 정작 뭐랄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 은혜에 어떤 감사하는 어떤 마음들이나, 또 우리에게 또 영향을 끼쳐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어떤 마음들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점 인색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것은 비단 제가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는 없겠죠.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내가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을까를 따져보면 금방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환경 탓하고 제게 지금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탓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 저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정말 재앙 앞에서 누구나가 다 어렵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중소상공인들, 또 여러 가지 또 재정난에 또 허덕이시는 분들,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제 안목에서 이제 제 앞에 보이는 것만 이제 크게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는, 제가 조금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제가 얼마나 뭐랄까요, 그러한 내 앞에 있는 현실들, 또 내 인생, 또 내게 속한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안위, 그리고 철저하게 내 지경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요동하는 거죠, 제 마음이. 그것 이상은 보지 않는 것,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데 드러나지는 않는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더 무서운 어떤 말이 되지 않나. 굉장히 합리적인 이기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어떤 개인주의가 더 이렇게 강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예전에는 우리가 뭐랄까요, 뭐 이웃 사촌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요즘에 이웃 사촌은 말을 씁니까? 이웃이 무슨 사촌이에요? 이웃이죠. 이웃이란 말도 요즘 거의 안 쓰잖아요. 정말 골목마다 큰 그냥 뭐랄까요, 빌라나 이렇게 우뚝 솟은 어떤 벽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진데, 실제로 어떤 우리의 생활권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과거와 달리 취하고 있는 생활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어떤 뭐랄까 배려하거나 인식하거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당장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건물의 한계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어떤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 지도 정말 꽤 오래됐죠. 이러한 또 한계도 분명히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에게 속한 지경 안에 있는 것들만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다인 걸로 이제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뭘 나쁜 겁니까? 굉장히 건강한 생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된 가치가 뭐냐면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또 헌신적인 사랑이고 정말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정신이 사실 기독교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 잘 굴러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뭐 주일에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일 봉사도 좀 애매해지긴 했지만 주일만큼 어쨌든 막 열심히 또 관계를 가지고 또 모임도 열심히 가지고 하지만 이게 실상은 점점점 뭐랄까요?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두터움이 더 강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이웃 간에 또 나와 내 주변의 어떤 관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 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둘째치고 정말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감동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흔히 봤던 장면들을 이제 영상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 지성, 또 살아있는 또 따뜻한 감성이 있는 곳이 우리 사회 곳곳에는 또 여전히 많이 또 눈 씻고 찾아보면 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그러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이제 희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또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어떤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의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기본에 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독교인으로서 다시금 우리 안에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이 특별한 상황에서 정말 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본문 우리가 얼마나 또 잘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까? 찬양도 있을 정도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명령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그 앞에 있는 그 단어들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말 그대로 항상이죠.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always, 항상이란 정말 언제나란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쉬지 말고가 아디 알레이프토스라는 이제 헬라어를 썼는데 이제 끊임없이라는 뜻이래요. unceasingly.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라는 뜻이래요. constantly. 그러니까 계속된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쉬지 말고 맞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파스라는 이제 그 헬라어를 썼는데 all이란 뜻이에요. 모든. 그다음에 every란 또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every 모든 그다음에 끊임없이 보세요. 이 세 단어가 사실 좀 완전함에 가까운 용어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유한한 인간이 언제나 항상이라는 용어를 정말 대입할 수 있는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숨 쉴 때? 그건 죽기 전까지 계속 숨을 쉬겠죠. 왜? 죽으면 숨을 안 쉬니까. 그 정도로 이 언제나 항상이라는 그 단어가 쉽지 않은 용어거든요. 그리고 또 쉬지 말고 영어로 constantly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뜻을 그냥 제대로 그냥 원어의 뜻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직역을 하고 딱 보면요 숨이 턱 막혀요 사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보니까 한국말 뜻이 잘 또 해석이 됐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every, all, 모든 것에 언제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everything, 모든 것에 이 세 각각의 그 명하는 그 내용들의 그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는 이 단어들이 거의 완전에 가까워요. 이 용어들이 사실상 항상 언제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이런 어떤 용어들이 붙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저도 이제 되게 다양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다양한 해석을 또 접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상 기뻐하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너희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뭐 기쁠 때는 당연히 기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쁘지 않은 상황에도 이제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 기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게 막 숨도 안 쉬고 늘 숨 쉬는 수준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냐. 물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거의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다. 그래서. 근데 그렇기보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우리 삶에 늘 기도가 생활화되듯이 정말 끊이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이제 기도하는 삶에 대한 어떤 쪽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도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최근 우리가 오늘 또 주일인데 지난 6일 동안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수준으로 보면 요즘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데 낙제점에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나. 감사? 내게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금 부끄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기복 있는 쪽 빼고 그냥 만약에 우리가 내 상태가 되게 좋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걸 딱 봐도요. 정말 쉽지 않은 그 주문이에요. 쉽지 않은 그 명령들이거든요. 왜? 그 수식어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는 기쁨 항상 기뻐해야 돼. 그리고 기도 항상 기도해야 돼. 감사 모든 걸 감사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그 주문, 왜 이런 그 명령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솔직히. 왜 이런 그 부탁을 했을까?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이 성경을 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거의 완벽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뭡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보죠. 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어? 예, 쉽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또 모든 것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딱 하나하나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낙제점 되는 분들이 많을걸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또 어떤 특별한 어떤 해석처럼 또 의역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느냐? 이건 이런 의미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눈 빼버리라고 했더니 진짜 눈 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기에는 이 말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굉장히 강렬하고 뭐 군더더기 없이 정말 우리에게 딱 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서 봐야 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 말 자체가.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 담긴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사실상 그 정도 차이,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이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 이렇게 계속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이 성경에는 뭐 그냥 구구절절 뭐 정말 이런 말씀 좀 꺼내면 안 되겠어요. 좀 곳곳에 있는 뭐 이쪽 저쪽에 정말 이렇게 박혀 있는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세부적인 지식까지 다 몰라도 막말로 요 세 가지를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들마다 신앙에 어떤 그 꽃피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를 보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돼요. 아, 나 항상 기뻤는데. 내가 무시로 정말 시시때때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또,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 하거든 난 늘 감사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대로 말하면 이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의, 상황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는 이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뭐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나는 모르는 자냐?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의 이유를 내가 정말 항상 내 안에서 떠오르고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게 될 때마다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의 이유를 아는 자, 감사의 이유를 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지금 왜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걸까요?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의 삶도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을 너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도 하나님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저는 이제 요즘 방콕 하다 보니까 채널이 뭐
유튜브, 인터넷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제가 감동 스토리 자주 본다 그랬잖아요. 어떤 그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있는데 되게 이제 못 먹었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돈 달라고 하는 이제 돈통이 있어요. 근데 돈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그 거지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지라고 하지 맙시다. 그 저기 노숙자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배가 고픈 것 같은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피자를 선물했어요. 피자를 한 판을.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피자를 선물한 사람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뭉클하더라고.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더 뭉클한 장면이 있었어요. 더 뭉클한 장면. 그게 뭐냐면 그 노숙자가 그 피자를 먹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또 다른 노숙자가 이렇게 배를 굶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자기가 받은 이 피자를 그 노숙자에게 주면서 나눠 먹더라고요. 거의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 영상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일을 향해서 막 바쁘게 갑니다. 어떤 사람도 호의를 보이지 않아요. 그 노숙자의 그 돈통에다 돈 넣거나 그 사람이 배고프겠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지나다니다가 그냥 이제 기획 삼아서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실험자가 피자를 이제 사다 줬더니 그 노숙자는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연신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먹는데 그걸로 이제 영상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노숙자가 또 다른 노숙자를 이제 저쪽에서 보니까 그 자기가 받은 그 피자를 나눠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감사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아는 자구나. 그 자리를 많이 바빠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늘 우리는 속고 살아가지고,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한때. 정말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고무 같은 그, 밴딩 같은 거를 몸 하반신에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바닥을 질질 끌면서, 막, 하반신이 이렇게, 마비가 된 것처럼 해서 돈을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종착역에서 그 밴딩을 풀고 걸어서 이제 벤츠를 타고 집에 퇴근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나 그런 어떤 그 영상 누가 추적해가지고 찍은 영상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뒤로 전철 안에 있는 모든 그 뭐랄까요 구걸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속이는 자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런 우리 마음을 이렇게 파괴하는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을 막 휘젓고 다니는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 이 세상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늘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라고 하는 나의 지금 이렇게 너무나 복된 환경으로 변화된 지금의 나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쯤은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나의 현 위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재조명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그때그때 매 순간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과 또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신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러한 어떤 설교를 하면서 저도 부끄러워지는 거죠. 단지 내가 많이 나의 위치를 내가 많이 떠났구나. 내가 어떠한 신분에서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떻게 내가 내 안이 채워졌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잊고 살지 않았나.
나의 현재 위치가, 과거의 위치가 현재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아는 자는 오늘 나눈 이 본문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각각 뭐 이렇게 뭔가 그 용어에서 뭐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해가지고 각각 뭐 각계격파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술술술 정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다가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다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나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분명한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는 늘 삶에서 정말 항상 기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진 않았어요. 제 설교가 늘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이 또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현재 위치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또 내 주변에 과연 내가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늘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정말 받은 자인가.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줘야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잖아요.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의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우리가 과연 감사가 무엇인지 또 내가 감사의 이유를 늘 갖고 있는 자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게 감사의 이유를 또 항상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감사의 이유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감사의 이유를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소유한 자이오니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내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아는 자로서 나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사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늘 주님을 의지하고